오늘은 신명기 9장 1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복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어제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9장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의 간절한 그러한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몇 번이고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는 13절로 21절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강한 그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호렙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현장을 보고 분노하여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들의 배교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시 밤낮 40일을 금식하며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까지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시내에 뿌립니다. 두 번째는 22절로 29절 다베라와 마사와 비르롯 하다와 가네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에서도 주님을 경록케 했고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때에도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했지만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로 매달립니다.
자, 이유를 대는데요. 첫째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어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둘째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용서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호렙산 금송아지 사건뿐만 아니라 다베라에서, 마사에서, 기브롯 하타아와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종 다양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스라엘의 패역과 반복되는 배도와 불순종은 모든 인간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기적을 경험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렇게도 의심하고 불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 돌판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40일을 금식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놀라운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모세가 마치 자신이 저지른 범죄인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모든 것은 백성들과 아론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인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강한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를 거절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건데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미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 하시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죠. 심판을 거두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중보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자기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중보기도는커녕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는 생각도 못하겠죠. 과연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고 범죄한 자가 만약 자기 자식이라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당한 일이 마치 자기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만일 제가 성도들을 정말 제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성도들,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처럼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마치 나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기를 믿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진정한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